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복음 전파에 드려지는 자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인생인데, 두 종류의 제물로, 첫째는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물이에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자녀 자신이고 우리가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불러냈다고요? 아름다운 덕,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떤 특정한 자만 불러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상급은 예배예요. 죽을 것만 같아도 여기 와서 누워있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효도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표현인 한 역시 제물이에요.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표현이라면 나는 지금 제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말은 우리들의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특징은 말을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자는 사람이야. 사람이 말의 열매를 맺으면 그가 참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가 말을 책임 있게 할 때 그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말한 대로 하는지 정확한 사람인지를 지금 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아니 되고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순교자는 말을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이므로 그는 죽은 후에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아벨이잖아.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지금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피가 증거함이니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술의 열매로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심령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지금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내가 제단이 있다면, 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두 가지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찬송의 제물. 찬송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불신앙을 하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어디로 가죠? 불순종으로 가요. 말대로 됩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없다 없는 사람은 늘 없어. 안 돼, 가난해, 힘들어. 그 사람은 일평생 가난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비록 나이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심부름이요, 무슨 제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제 입술의 고백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저와 하나님과 사단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가는 거예요. 제 입의 고백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 예물이 떨어지면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를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제가요 그런 거 없다면 저 무슨 빚을 진 거 아니고 저쪽에서 나에게 무슨 계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500불인가 해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무에 나이테 있잖아. 나이테처럼 고비고비를 죽을 뻔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죠? 절대로 못 뺏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 다 갖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덤비는지 막 불신앙을 줘요. 다음 주는 어떡하지? 그럼 내가 그 생각을 옛날에는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지에 물에 빠져가지고 한참 허덕여요. 거기서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이제는 아닙니다. 야! 더러운 귀신아, 누가 했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택배 종이야.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런 고백을 못하느냐?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말을 해요. 없어요. 못해요. 죄송합니다. 있으면 할게요. 그건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 그래? 네가 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지 하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다 줘도 못 바꿔요. 막 하늘에서 지붕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기약이 없어요. 다음 주도.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달아보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 뻥크를 낸다. 계속 부도수표를 남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너를 붙잡고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참 정확하지를 못하구나. 너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가 틈을 못 타요. 사단은 문 밖에서 다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고요 착한 길이야. 입술의 열매로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들의 심령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만 있으면 우리는 확신이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말에도 실천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건 머리로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한 이 즐거움만 내가 딱 확신만 있다면 힘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에도 실천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밀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간증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비행기를 가지고 나르는 거지, 비행기는 저렇게 생겼고 비행기는 떴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은 뭐냐?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으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수고하여. 우리가 지금 매주 뭐를 하죠? 수고하여. 그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영혼 살려지는 일에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뭘 준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게 도와주는 건 줄 알죠? 내가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자꾸 먹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복을 주도록,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내가 이게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 제가 그렇다 이렇게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이게 지금 저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거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안 사람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럽니다. 그죠? 이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섬김을 행한 자로, 그 전에 제사장인 목사인 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섬김을 통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올렸죠? 선을 행함으로 올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상관된 자들이라면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즉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위하여 수치당함을 자원하는 자야.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 딸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우리. 참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 입술의 제물. 그게 찬송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내 속이 지금 지옥 속 같은데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까? 놀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맨날 놀래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남이 잘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부럽고. 왜 그러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좀 나 좀 기쁘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기뻐할게. 주님, 내가 지금 이 환경에 기쁘게 생겼습니까? 좀 보세요, 주님이. 주님 다 아신다며. 나 좀 기쁘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웃을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는 뭐죠? 내가 지금 나도 죽겠는데 무슨 선행이야. 내가 죽겠는데 내가 페이먼에 그냥 끌려다니는 개처럼 한 달은 그냥 꼼빡이고 죽을 지경이에요. 목사님. 나도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자신을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없을 때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야. 없을 때 그리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몸이 죽겠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와 안 되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요. 여러분 없을 때 드려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목사님 없을 때 어떻게 드려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말. 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즐겨내는 자에게 종자씨와 뿌릴 수 있는 씨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대요.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에다 애착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영원히 살 천국에다 마음을 두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찬송의 제물, 입술의 제물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킨다. 여러분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정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잘 안 나타나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요. 정확하질 않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자동차 사는 문제로 자동차를 이제 페이먼을 부착을 했잖아요. 아무도 지속을 못해. 사단에게 끌려가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좋고 내 마음이 애달퍼서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오직 오매볼망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누구 말마다나 어디를 찔러도 뭐만 나온다고, 어디를 찔러도 예물, 어떻게 예물을 올릴 건가, 어떻게 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음이 네가 열렸구나,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마.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나 봐. 그래도 걱정이야. 매번 해주셨는데도.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못 가요. 눈 꼭 감고 주님 불러야지 어떻게 좀 제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다음 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무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냥 꼼짝을 못하게 도장을 꽝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